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 10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언제나 안 빠지고 포함되는 구절이 바로 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신학적 입장이나 교단 배경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취하는 해석을 짧게 언급하고 전체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그 복음주의 그리고 우리 교단 쪽의 입장은 이 말씀은 이제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그 뭔가를 선포하셨다. 근데 뭘 선포하셨을까? 그 선포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복음이라고 하면 뭔 그런 내용이 언급이 돼 있을 것인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선포인지 복음에 대한 선포인지,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심판에 대한 선포다. 왜냐하면 감옥에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한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이런 것은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영으로 노아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영적으로 역사하신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일부터 이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한 번도 믿을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믿음의 기회는 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짤막한 성경 지식 가지고 그 교인들을 비웃고 막 그 모독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금방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어째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렇죠, 물론. 근데 명백하게 방금 베드로후서 말씀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이 더디 늦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함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면서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좀 새겨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기서부터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8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당시의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뭐 노아 당시에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물론 우리가 뭐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통계 낼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구상의 전체 인구를 합해도 몇백만 명도 아마 안 됐겠죠. 그런 시절인데 8명이었으니까 아주 적은 숫자죠. 근데 이 비율로 장차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의도대로 우리가 제대로 잘 믿는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겠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도 여러분 아마 그 영화 본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몇 년도인지 기억은 내가 좀 하여튼 최소 한 40년 이상 된 얘기인데요. 천지청조라는 영화가 있는데 무려 4시간 그 짜리가 있었어요. 영화가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짓는데 뭐 1년에도 못 짓고 10년에도 못 짓고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지금도 그 영화 중에 똑똑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허리 뒤에 받치고 허리를 겨쳐가면서 막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를 비웃는 거죠. 야 이놈아 지금 100년 넘도록 너 배 짓는데 비는 뭔 비가 오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노아를 비웃는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받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생생하거든요. 껄껄 막 웃으면서. 근데 노아가 이제 비웃음을 이겨내면서 배를 겨우 이제 그 건조를 마쳐요.
다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러고는 노아가 내려가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배 문은 닫히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십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내 배로 오십시오. 이 배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배니까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또 그래요. 돌을 가지고 막 던지더라고. 이제 성경에 돌 던졌단 말은 없어요. 근데 일단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요. 돌을 던지면서 저 미친놈 그러면서 노아를 비웃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가 돌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슬픈 마음으로 이제 방주로 오죠. 그래서 문을 결국은 닫고 문을 닫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비가 이제 물론 쏟아지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노아가 배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으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노아 말고는 당시에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배를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 때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 비슷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노아가 여러분 생각할 때 노아가 지금 배를 배를 지으면서 이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고난 당한 거죠. 자기 개인적인 일을 못하고 그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웃음 받고 조롱당하고 요거도 먹고 뭐 그러니까 노아가 당한 것도 고난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노아가 당한 이 고난이 고귀한 고난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삶을 산다. 나도 목적이 있고 나도 의식이 있고 나도 뚜렷하게 지향점이 있어 나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 말고는 이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몸뚱아리나 이런 다른 것은 다 아주 건강해서 멀쩡해서 살았는데 영은 사실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상태나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신호, 강력한 사인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치챈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영적으로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영은 죽어 있으니까 이 사인을 보고도 그리고 배를 다 짓고 노아가 한 번 더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내 배로 오십시오. 안 와요. 돌을 던집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몸뚱아리 성하고 뭐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고 돈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노아 시대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인을 주셔요.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신호구나. 옆에서 벼락 맞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아파서 죽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뭐를 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일이 난 걸 계속해서 사고 나는 걸 보면서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놈아 정신 차려야 돼. 너 깨야 돼. 지금 영이 그 되겠냐.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눈치도 못 채고 살아가면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단다. 근데 내가 다시 올 때도 노아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시지.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지금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몸이 물론 당연히 건강하면 감사하고 좋죠.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몸뚱아리 건강한 것보다 내 영이 하나님 주신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응답하면서 사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노아처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인을 즉각 알아차리고 바르게 응답하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아무리 사인이 많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아무리 신호를 많이 보내셔도 우리가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저 인간,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하면 이거 오늘 설교는 뭐 김집사 들으라고 하면 설교고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자기는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저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인이 하나님 주신 이 신호가 내게 올 때 그거를 이건 내게 주시는 신호다,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신호인지 아닌지 이것도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자동차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탔을까 하고 한번 계산해 봤어요. 꽤 차를 여러 대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대를 탄 대수를, 그 키로수를 계산해 보니까 150만 킬로 이상을 탔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제 150만 킬로가 얼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신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택시 기사들 정도나 되는 운행 거리입니다. 많이 탔는데, 그렇게 차를 많이 타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타죠, 차를. 근데 이제 타보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도로 위를 지나가는 것 접촉 지점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를 점검 안 하고 점검을 할 줄 모르고 차를 타는다는 것은 차를 모르고 차를 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빨리 달리는 거는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차가 나가요.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점검을 잘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중간에 서도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차가 안 가는 것뿐이에요. 다소간에 엔진 부분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직접 땅에 닿아서 가는 것은 타이어거든요. 타이어를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브레이크 점검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차 타는 사람들이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차를 사실 잘 모르고 타는 거예요. 그냥 타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거든요. 타이어가 땅에 닿아가지고 엔진이 땅을 차고 가는 거 아니에요. 타이어가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타이어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타이어에다 돈 아낀 사람, 차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타이어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타이어하고 브레이크가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이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부대끼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면 바로 딱 멈출 수 있도록 영적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아무 상관없이 막 가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먼 일 납니다, 이제 가다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는 정상인가? 민감 상태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깨달을 수 있고 즉각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응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노아시대처럼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일단, 물론 옆에 사람까지 내가 책임을 지면 좋지만 최소한 나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인을 바로바로 내가 깨닫고 응답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입으면 가족이며 주위에 사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챙기고 이렇게 돌보고 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혹시 고난을 안 당해야 되겠지만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이면 피치 말아야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호를 조금도 놓치지 않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바르게 응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고 우리에게 더 온전한 것으로 많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